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실입니다. 실. 왜 그러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을 잡고 나가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안경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안경을 끼니까 보이는 것이죠. 이런가 하면 또한 성경은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고 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가 광야의 40년을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40년을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기억나는 그 연도로부터 살아왔던 그 연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향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회상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였던 것들, 후회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맞춰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 방향성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 능력 속에서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비춰보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봐야만이 다음에 방향성이 바르게 잡혀집니다. 모세 40년을 회상합니다.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광야가 징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이미 3장 이제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징계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걸음으로만 끝내질 않았습니다. 그 징계의 걸음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답을 하는 것이 딱 없습니다. 자신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을 때에 그 중간에 뭔가의 하나의 모습이 딱 놓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광야의 40년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가 유언을 남기는 고별 설교죠. 3편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걸어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친 것들은 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딱 중간에 보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서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물리침에 성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넘어짐이라는 혹독한 시련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보산에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80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부지깽이도 일어서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속에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94세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20대 장정들이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의 중심에 딱 세워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세울 때는 항상 나이를 불문하시길 바랍니다. 100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앞두고 그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기업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선봉했어야 될 이유를 또한 확인시킵니다. 방향성을 잡아준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방향성을 딱 잡아줍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 대한 모세의 지적은 두 지파 반과 약속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넘어서서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순간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사용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생이 마감이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마치 나침반처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모세. 신앙에는 여러분들 항상 앞서는 자, 모세와 같이 앞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때에 신앙의 바른 규범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르칠 때 세속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때 북치고 장구치는 것만 가르쳐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배우면은 북치고 장구치는 요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신앙 속에서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코람데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기록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앙이 앞서는 자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살을 베내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까? 오늘 모세가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저 공수의 공수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딱 세워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장 값진 기름진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먼저 18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18절에서 여러분들 읽은 것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먼저 그때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전환 시점에서 과거는 지나간 시간으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를 비춰볼 때도 항상 신앙의 관점 속에서 비춰보는 것을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딱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걸 통해서는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를 통해서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시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8절부터 19절 통해서 먼저 어떤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 신명기는 제가 이제 과거부터도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특별하게 이제 많이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전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물론 제가 많이 읽었겠죠. 그죠? 근데 이 하이라이트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한 20년 전에 이미 주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주석을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 뇌 속에 충격처럼 쇠방치가 탁 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론의 계시 말씀을 주기 전에 이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읽다가 충격처럼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근본들과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서 요한계시록을 보아라.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막 연구했던 것들 전부 쓰레기통 다 버렸습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쓰레기통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향성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왜 줬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연하게 계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18절부터 19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취할 것을 절대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취할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죠, 그죠? 죄는 공자. 자신이 취할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선봉에 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에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네 잘 될 것이다, 이 기복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을 갖다가 이제 그 교육을 시킬 때에 제가 뭐 잘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취할 것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모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취할 것을 절대 먼저 생각하면요,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엉뚱한 곁길로 가는 이사야 28장 7절의 모습 딱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탄하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이거를 항상 신앙이라는 관점 속에서 조명해 보시면 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모세는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할 때에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대비적인 측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또한 과거의 시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과거의 사건과 시제를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라는 것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그럼 그때에라는 부분들과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라는 원인들이 지금 묶어져 있는 것이거든, 문장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회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상해 보려면은 성경 앞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과거 사건은 바로 요단 동편의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은 요단 서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얻었던 곳을 우리가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부단히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구약학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구약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구약학자로서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약도 아니고 저는 신학으로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신앙의 방향성,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미래를 펼쳐나갈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거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은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고학책들도 많고. 저는 뭐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이상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를 꼴목꼴목 다 배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과거의 사건인 바로 요단 동편의 사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반이 기업을 받고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고, 이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었던 그 동기를 그때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민수기 32장에 넘어가면요, 이 부분들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6절 이하에 하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당시에 아이들과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펼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 두 지파의 간청을 공론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어라.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은 가족과 가축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축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정복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으로 끝나질 않겠다. 요단을 건너서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우리가 선두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의 장정들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선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두 지파가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하면 므낫세 장자 마길입니다. 마길의 자손이 길앗에 있는 아모린들을 쫓아내고 길앗에서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장자 마길의 후손인 야일과 노바가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인 므낫세 장자인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이미 점령한 땅을 중심으로 기업이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 요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의 장정들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앞장선 것을 그들은 맹세 서약을 합니다. 특히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 있어서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땅을 그들이 얻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정복할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보장하는 순간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속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게 되고 이제 요단 서편을 본격적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는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라. 너희들이 언약한 것을, 너희들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라. 자, 18절 1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고 난 뒤에 이들이 만약에 발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 속에서 반응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취하고 난 뒤에는 내가 내몰라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뺌했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질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할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약속하겠다 그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만약에 발뺌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갑질로 갚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행위책에 우리 내용들이 기록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한 이 에스겔서라는 이런 데는 보면 기념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신앙 속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덕을 쌓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갚아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살아가는 부분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값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바로 세우지 못한 자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짓밟힙니다. 우리는 이 향해 살아갈 거 제 가치, 제 값을 바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잘 못 잡으니까 실컷 제가 금요일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실컷 만들어 놓고 꼭대기 가지고 다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놔둔다니까 꼭대기 갈 때까지 땅 놔놓고 꼭대기에서 다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그럼 모세가 신앙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은혜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신앙의 방향성을 지금 순포하라고 말씀 준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가할 때에 물론 계획성 속에서도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 제목을 정할 때도 그냥 요 제목 정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제목들을 딱 정해요.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 들다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지. 그래 저 신앙이 똑바르지 못해. 그 똑바르지 못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1대1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6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 점프를 하여서 결실을 맺는 그 하나의 보너스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취할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발뺌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질로 되돌려 놓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딱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뒤에 전부 다 떨어뜨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다 부서집니다. 전부 다.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봉이 되어라. 두 지파는 자신들의 맹세한 언약대로 정복 전쟁에서 앞장섭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갈 때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받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약속대로 앞장서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너스를 줍니다.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런 신앙의 방향성을 지금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두 지파 반들이 더 큰 복을 받아요. 나중에.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이 두 지파반이 정복전쟁이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를 난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0장 8절 한 절만 그냥 보시면 딱 답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8절에 하면 그들이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 이것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보너스인 거죠. 이것은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하면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전체 보너스를 준 것이 마치 기업을 받은 것만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취할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봉에 서는 그런 자는 분명히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심어놨을 때에 이들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은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함께 주신다는 이런 믿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만이 이 나라 이민족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얘들을 헛되게 놓아놓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할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 자라왔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불평도 많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요. 이런 부분에 반드시 하나님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보너스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명하더라? 여호수아 20장 8절에서 증거하더라. 그때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장점과 헬라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주고 헬라를 왜 신약 성경을 헬라로 주는가 하면은요, 이 언어의 묘미에 있습니다. 묘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인칭 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를 통해서. 미래 사건인데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이런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두 번째 20절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저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 좀 편한 밥을 먹을 수 없냐.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커피 그 기계 청소하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깨끗하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또 썩은 곰팡이를 안 드실 것 아니에요. 그 여름에 그 청소 안 하면요, 곰팡이 핍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청소를 해요.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분해 다 하고, 그리고 있는 찌끼까지 싹 다 긁어내요.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첫 잔을 제가 마셔요. 왜 마시겠습니까? 오염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깨끗한 것을 먹으라. 그래서 제일 첫 잔을 항상 제가 먹어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커피를 줄 때도 아침에 한 잔씩 빼주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첫 잔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줘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잔에서 혹시나 오물이 묻어 있다면 내가 그냥 마시겠다는 거죠, 내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잘 모든 것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불평이 있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모습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반드시 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셔야지 주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주일들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들을 하는 일에 보면은 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꾸준하게 가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모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소원이 뭔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강대상 닦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아무도 못 닦았습니다. 딱 그 권사님은 강대상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가실 때 강대상 닦았습니다. 그분. 기도 소원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 권사님이 배운 것이 없어요. 뭐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에 지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닦아가는 것들, 그것을 자신의 달란트로, 의무로 여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헌금을 할 때에 바리새인을 가지고 칭찬 안 했죠. 랩돈 둘, 동전 둘, 최고의 작은 수단의 둘, 그 여인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전하라 그랬죠. 우리가 맡은 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런가 하면 또한 신앙으로서 이 반응들이 흔들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들에게는 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이거 의심증 생기면은요, 신앙은 완전히 객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기업의 분배를 받은 두 집합안이 맹세한 대로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서 선대에 설 경우 하나님도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은 안식을 주시리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미완료 시절을 통해서 안식이 순간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을 미완료형 시절을 딱 써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도 이런 보시면은 우리가 당연스러운 끝나는 안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식이 영원히 그 안식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줄이니라는 부분들은 완료형을 시절을 안 써요. 미완료형의 시절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가 하면은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을 주시는 것에서는 분명히 미완료 시절을 썼죠, 그죠? 그런데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은 미래 사건입니다. 그죠? 미래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현재 형처럼 완료 시절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래 사건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지금 이랬습니까? 왜 완료 시를 줬다고요? 미래 사건인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그 사역, 그 역할들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료 시절을 썼습니다. 내가 미래에 너에게 주리라 한 거 이미 현재 시를 통해서 완료형을 딱 쓰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모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에게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기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미래 사건 돌아갈 것인데 이것을 현재 시인데 완료형을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대위임령, 그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 전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상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무슨 상이 있는가 아세요? 전도자의 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이 엉켜버리고 그리고 또한 풀려나지 못한 실타래 그 계속 풀면은 나중에 쓰러져 버려야 되거든요. 열받습니다. 나중에 혈압 오르고 나중에 입원해야 됩니다. 이 못 풉니다. 여러분들 딱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실타를 푸는 일에 하나님 일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타를 싹 다 풀어가지고 옷을 딱 지어가지고 입혔던 역사가 바로 다윗의 사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9장 18절은 전도자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 속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그때에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신앙이 세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세 번째로는 21절부터 22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대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와, 눈에 보이는 환경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때 여호수아라 이건 과거의 사건인 바산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일이 현재도 행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한 성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 회상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하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 미완료형을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으로 세우는 신앙이 되는데 언제까지인가 그 정복전쟁이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확신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환경과 대적들을 물리치는 대상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용기를 내서 그런 것을 갖다 그냥 막 네 의지로서 이겨나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1절 2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멀리 있다가 가끔씩 한 번씩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과거 때 이제 청년 때에 20대 때에 참 혼란 시대를 제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환란 시대에. 그때에 정말로 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뭐 제가 무슨 다른 뭐 어떤 뭐 도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들과 이런 부분들이 놓였을 때, 야, 이게 이 붙잡혀가면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뭐 잡혀가면서 걸어가면서 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있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제가. 와, 이거 오늘 이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두드려 맞기도 대표적으로 많이 두드려 맞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이 더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두들기 맞는지도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건. 목사님에게는 임마누엘인데 저는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확신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을 제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쉐마 들으라. 그죠? 쉐마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7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모세경을 넘어갔다 그랬죠. 그죠?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들으라.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17장 47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 속의 환경은 두렵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신이 환경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환경 앞에 쫄지 않습니다. 블레셋 앞에 섰던 다윗, 골리앗을 비롯한 이들에게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갔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처럼 신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버리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옆걸음을 치고 비틀거리고 결국은 곁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여기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행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만약에 기자가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튀어나와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중에 감동해가지고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에스겔서 3, 4장이 복된 손 앞에 확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된 손 앞에 내려오는 게임셋, 여러분들이 40년 50년 빚진 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부 다 갚아나가고 갑절로서 세워나갑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욥기 42장이 아니십니까? 모든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 다시 나게 하시고 욥에 대한 건강 전부 다 회복시키시고 그 재산을 전부 다 이전보다도 갑절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의 방향성,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신앙의 방향성,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면서 의무를 또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완료형이 되면 안 됩니다. 시제가 미완료형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연한히 다하는 그날까지 미완료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속에 또한 강물처럼 차올라 넘칠 때에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방향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의 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 이렇게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5년 참으로 혼란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왔고 참으로 삶이 여러 가지 부분의 궁핍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정도로 힘든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미래에 달려갈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의 방향성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런 속에 달려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나가는 2025년 남은 여정과 또한 새롭게 펼쳐질 2026년 주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모든 삶의 여정에 부어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성이 바르게 세워진 자 어떻게 복된 동산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점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속에 또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면서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펼쳐나갔던 그 약속이 2026년 결실로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